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고소할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괜히 얼굴에 후끈거리는 겁니다. 괜히 싸워서 이겼구나. 그냥 봐줄걸. 내가 접을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오늘 성경에서는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너희가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승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66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의 곳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두고 나를 떠나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개념이 뭐냐? 승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거꾸로뜨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잘났다라고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내 이름이 돋보이고 내가 잘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혼자 남겨둔 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외롭게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함께 모여 있어도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쪽수가 많다고 해서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쪽수에 대해서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군대입니다. 철병거입니다. 더 많은 쪽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가 바로를 꺾습니다. 쪽수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진 부자,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지차라고 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배불리 먹고 편히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갈 텐데 이거 누구 거가 되겠느냐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이것이 내 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나올 때 야곱은 너무 두려워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 양들을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보내서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혼자 뒤에 남겨져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야곱의 에서에게 나가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야곱에게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쪽수인가, 많이 가진 것인가, 공부인가, 가진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승리입니다. 아멘. 때로 오늘 우리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남겨진 것 없고 알아준 것 없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홀로 남겨진 고독과 같은 내가 해야 할 것이 막막하고 공허한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시면 오늘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영원한 승리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평안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하나된 고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됨, 고요함,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평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고요해지고 안식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이 차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이것은 뭐냐? 이건 편안이지 평안은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시청하는 것, 편안하다, 좋다, 이건 좋은 거지 평강은 아닙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TV가 꺼져버렸어요. 열이 받는 겁니다. 연속극의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열이 받습니다. 왜요? 채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늘 우리 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로다. 없을지라도 평안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평안합니다. 내가 혹 평안에 대해서 근심하고 평안이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가 꿈꿔지고 소망이 바라봐지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암울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향해서 평안을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나는 평안을 찾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완전한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렵습니까? 혹시 살아가다가 내 안에 불평, 짜증이 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불평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불평의 구름이 걷히고 짜증의 먹구름이 지나가고 근심의 안개가 거쳐 오늘 밝은 주님의 빛을, 평안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승리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하는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편에 있는 종들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곧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편에 있으면 세상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검은색으로 자기의 색깔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과 악에 있는 우리를 가려 뽑아내었으니까 괜히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 절 더 잘 사는 것 같처럼 느껴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승진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산다 해서 시기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약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보면 때론 내가 양보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환난은 내가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환난을 당하면, 세상 앞에 환난을 당하면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거슬러 끊임없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물결에서 견뎌내야 하니까. 그래야 그 잠이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강으로 저 멀리 물살에 휩쓸려가 몸이 찢겨지고 터지고 부패하고 상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이 얻었던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많이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땅에서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고통받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3장 3, 4절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것이 끝난 것 같은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벽을 통과해버렸어요. 근데 그 몸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고기를 먹은 육체가 온전히 살아있는 몸인데도 이걸 통과해버립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의 창과 무기로 예수님을 뚫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신령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원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영원한 승리. 아멘. 이것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잘난 것, 대단한 사람,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유명한 TV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선 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사람은 승리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